안녕하세요. 손성수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진정 복된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최근 기사에서 몇억 복권에 당첨된 분의 이야기를 접했는데요. 10억, 100억, 복권에 당첨되는 것이 진정 복된 삶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을 듣고 십계명을 위시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팔복을 위시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복된 삶이란 어떤 삶인가 가르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복된 삶이라고 말씀한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진리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의미는 영적으로 가난하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바로 영적으로 가난한 자다, 심령이 가난한 자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왜 복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해서 복받은 대표적인 인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의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스라엘의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 대신 예수님을 예표했던 왕으로 알려진 사람인데요. 어떻게 다윗이 그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성경 연구학자들은 다윗이 서자였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정식 자녀가 아니라 부모님의 서자라고 한다면 어떤 세월을 보냈을까요?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차별과 또 존중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고통을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다윗은 활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들을 치는 목자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오히려 양들을 위협하는 맹수를 때려잡는 권능도 얻을 수 있었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골리앗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장수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일 왕국의 왕으로 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는 소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으로까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삶의 고통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주의 율례를 배우기 위함이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삭개오를 보더라도 그는 세리요, 매국노라고 일컬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고통 중에 예수님을 간절히 보기를 원해서 뽕나무에 올라가기를 결정했고 예수님을 집에 초대할 수 있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그의 삶에 임해서 토색한 것을 4배나 갚고 또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진정으로 복된 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오히려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의 순간을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삼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고 복된 자고 그러므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복된 자 누구냐? 진정으로 복된 자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되 오히려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 만날 기회로 선용할 수 있는 자가 진정으로 복된 자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구약의 지혜로 의인화되신 예수님을 예표하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중심을 아시고 행동을 달아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누군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군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영적으로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므로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둘째 복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히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웃는 것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약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두 부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부인이 한나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인은 자녀를 많이 낳는데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한나를 사랑하므로 다른 부인이 질투가 나서 한나를 괴롭게 하고 역동케 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했는데 그러므로 남편이 주는 선물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서름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주셨고 결국 그가 자식을 낳았는데 바로 사무엘. 선지자의 시대를 열었던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자식을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그의 소원대로 그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자녀를 허락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애통으로, 통곡으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죄 많은 여인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성매매를 했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나 그 심령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방문해서 그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고 힘들었으면 그 전 재산을 예수님께 쏟아 부어드리고 눈물로 머리로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했을 때 그 많던 죄가 다 사해졌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죄 용서함의 은총,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표현을 안 하면 병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 슬픔, 괴로움을 표현하되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통 중에 그들이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70년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누구를 위로하시냐? 애통하는 자. 그러므로 현실을 회피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슬픈 일을 당해도 표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괴로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할 때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우리의 사정을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위로가 올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멘토 되시는 신앙의 선배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물론 다른 기도도 응답해 주시지만 특별히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자녀가 아파하고 애통하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자식을 키워보고 또 자녀를 양육해 본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로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반대 사례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헤롯이 두려워하시던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복되지 않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왕이었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에 대해서 화도 내고 통치하고 벌도 내리는 왕이었지만 그들이 아부하기 위해서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했을 때 영광을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인간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을 때,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 대하여 인간에 마땅한 태도와 자세를 갖추지 못했을 때, 그의 운명이 달리되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된 태도가 아닙니다. 복된 삶이 아닙니다. 모쪼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서 오히려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선용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슬픔과 괴로움,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진정 복된 자들이 되게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모든 동역자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 복된 자 되기 원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 앞에 애통으로 아뢰므로 하나님의 도움과 통치와 위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